이 두 가지 요소는 교회의 오랜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특히 교회의 세계의 교회사를 보면 큰 부흥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큰 환란이 있었고 이 부흥과 환란이 계속 반복되어져 왔어요. 그래서 부흥을 말할 때는 반드시 그 다음에 환란을 우리가 예상해야 되고 환란이 있더라도 그 다음이 부흥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이 역사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부흥이 있었을 때는 왜 부흥을 했냐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부흥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부흥의 역사는 큰 은혜가 임했을 때 할렐루야 그때 교회가 부흥하게 돼요. 근데 반면에 큰 환란이 있을 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울 때는 그 이유가 뭐냐면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양보되어져야 되고 진리가 무너져야 되는 순간에 그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앞장섭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렵고 핍박을 당할 때는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버티고 순교까지 당하면서 이 교회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환란의 중심, 교회가 큰 환란을 당할 때 그 중심에는 은혜보다는 진리의 문제가 더 많은 거죠.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핍박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핍박하겠습니까? 왜 너희들은 이렇게 은혜 많이 받아? 왜 너희들만 은혜 받아? 하면서 핍박하겠습니까? 핍박의 이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핍박은 너희가 말하는 진리가 틀렸어. 우리가 맞는 거야 하면서 핍박을 하기 때문에 많이 은혜 받는다고 해서 핍박을 안 받느냐 이게 아니라 진리가 있는 한 반대의 진리와 부딪히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중요하지만 진리도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죠. 네. 이 은혜와 진리의 역할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역할은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게 합니다. 아멘이죠. 신앙생활할 때 은혜 없으면 안 돼. 너무 기쁜 마음으로. 교회 오는데 은혜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가는데 느껴지는 게 없고 기쁜 마음도 없고 즐거운 마음도 없고 그냥 가는데 의무적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매주가 끌려가는 그런 모양으로 가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학교를 가듯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마음과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교회 갔을 때 찬양할 때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듭니다. 반면에 이 진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분별하게 해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면서도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없어도 어떻게 될까요? 기쁨은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걸어가는 건 너무 걷는 건 너무 좋은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방향은 아는데 걷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내가 저까지 가긴 가야 되는데 자주 쉬어가고 가고 싶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이제 직장인이 퇴근을 해서 집으로 가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퇴근하는 길과 술 취한 사람이 퇴근하는 길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술 취한 사람은 자기가 지금 이 기쁜 마음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해결된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길바닥에서 자잖아요. 여기가 네 집이라 그러면 여기가 내 집인 줄 알고 자잖아요. 화장실에서 자고.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내가 집으로 가는 길도 빨리 퇴근해서 기쁘다 하는 마음도 가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잖아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같이 자자고 술 취한 사람이 붙잡아도 아니라고 나는 우리 집으로 갈 거다. 그러면서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하겠죠. 그처럼 이 은혜와 진리가 신앙 안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강조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강조해야 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난 때가 반드시 와요. 교회는 어려울 때가 반드시 옵니다.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환난과 핍박이 없는 인생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항상 기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려울 때를 위해서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 은혜와 함께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부흥했었잖아요. 엄청 부흥했죠. 그런데 부흥하면서 부유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은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잖아요. 은혜 때문에 부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 때문에 부흥하구나라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은혜만 강조하는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는 일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등한시하고 뒤로 밀어버리고 은혜만 강조하는 극단적인 교회들이 더 부흥의 현상 이후에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부흥하고자 했죠.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를 강조하게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성령의 은혜의 통로인 목회자와 교회가 절대화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생각이 중요하고 교회의 전통이 중요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중요해졌냐면 성경보다도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지 않고 목회자가 말하는 말만 가지고 무슨 카더라 하는 이야기만 가지고 성경을 믿어야 되고 알아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러나 모든 문제는 은혜로 오면 된다. 그리고 간증을 하고 우리가 삶을 나눌 때에도 부정직하고 거짓이 있지만 은혜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까지 변질되는 모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있고 그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런 답변을 내놓는 거죠.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충분히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은혜가 부족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부족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진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없어서 방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처럼 열심히 하는 교회 없어요. 저도 한인교회를 미국에도 호주에도 중국에도 또 미얀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다 다녀봤습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열심히 하는 데가 없고요. 한국처럼 은혜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보면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답을 여기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시대는요, 정서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가정에 상처가 많고 개인의 관계가 다 깨어져 있고 그리고 힘든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그 힘든 시대를 겪어오면서 감당해야 될 정서적인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서는 은혜로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오히려 진리를 품고 진리를 사모하고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까지 붙들고 있는 교회들은 살아남을 겁니다. 할렐루야. 핍박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부흥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은혜만 강조하면서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건 맞는데 진리를 얻지 못한 채 은혜만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죠. 방향을 잃었으니까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열심히 제자리 뛰게 하고 열심히 뛰어간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은혜를 받아서 더 부흥하고 더 커져서 이 문제를 덮고자 하는 것은 방향을 잃어버린 교회 안에서는 지극히 인간적인 잘못된 결론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오라 그랬더니 방향을 잃어가지고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야 방향을 잃었다. 지금 네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해줬더니 아이가 더 빨리 뛰면서 빨리 뛰면 엄마한테 갈 수 있겠지 라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라면 분명히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은혜까지도 식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이 틈을 타서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은혜만 강조하고 진리를 내려놓았을 때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커질 대로 커져서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진리를 말했습니다. 물론 거짓 진리죠. 그들 입장에서의 진리를 말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미 은혜는 있지만 진리를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졌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서 직분도 받고 몇십 년 동안 교회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정말 알고 보면 다 말씀에 갈급한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다른 데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이단들이 와서 이게 진리지 않습니까? 라고 성경을 들이내밀고 공식처럼 이 짜집기를 해가지고 거짓 진리를 갖다 대니까 내가 갈급한 게 여기 있구나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과감하게 지금의 받은 은혜, 이 자기가 자라났던 교회에서 받은 은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고 냉정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를 선택하더라고. 그래서 이 진리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부유했습니다. 돈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대개 은혜만을 강조하고 은혜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은혜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항상 우리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무게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겠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은혜로 덮어버리는, 이 정도까지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본문 말씀을 보면 중요한 구절 딱 나오는데 이게 오늘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했을 때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사단의 깊은 것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단의 깊은 것은 그 당시에 그 두아디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에베소 교회까지 그때의 초대교회에게 아주 깊숙이 침투해서 교회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던 이단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단이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이 니골라당에서 자주 사용하던 표현이 바로 이 사단의 깊은 것이에요. 이런 표현을 왜 했냐 그러면 원래는요 하나님의 깊은 거예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하나님의 깊은 것, 이걸 자주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걸 싹 바꿔가지고 아니 그거는 헛된 거고 그거는 너에게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고 네가 원하는 것을 갖게 해주는 또 다른 진리가 있는데 그게 사단의 깊은 거야. 교회에서는 사단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그 사단의 깊은 것을 보니 또 다른 진리가 있더라라는 식의 의미로 사단의 깊은 것이라는 말을 만들어 냈던 겁니다. 이 사단의 깊은 것을 주장하는 이 니골라당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냐면요, 영지주의라는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영지주의라는 말은 특별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을 함부로 공유하면 안 돼. 지배층, 통치층, 리더층만 소유할 수 있는 이 지식이에요. 이 특별한 지식을 자기들만 소유하는 거예요. 조금씩 나눠주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는 거죠. 이 지식은 함부로 나눠줄 수가 없어요. 이 지식만 가져도 영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영지주의, 그노시스라 그래요. 그러니 마치 이 가톨릭에서 종교개혁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라틴어로 만들어버려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고 오직 성직자들을 통해서만 성경을 배울 수 있고 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그 그노시스의 특징입니다. 지금도 교회들이 목회자를 통해서만 성경을 배울 수 있게, 배우는 게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만 알게 하고 스스로들이 묵상할 수 없도록 가르치지 않는 것도 이와 유사한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노시스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을 섬기게 하고 그 사람의 종으로 만들고 그런 일들을 많이 자행을 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지식은요 정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리고 우리 각각의 영혼에게 주시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 하나님의 깊은 지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야. 갖고 싶은 게 있지, 원하는 게 있지, 그거 하나님 그거 갖게 해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갖고 싶은 거를 갖게 할 수 있는 진리야. 그러면서 뭐 갖고 싶어? 뭐 하고 싶어를 묻는 거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돈을 갖고 싶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를 나는 그거를 위해 살고 싶어요. 또 하나 음욕을 저지르고 싶어요. 성적인 죄를 저지르고 싶은데 너무 막 하지 말라 그러고 막 그게 많아요.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요청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노시스파에서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진리를 알고 우리 진리 안에 들어오면 그 두 가지를 허용해 줄게. 우리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랑 달라. 너희들을 위하고 너희들을 기쁘게 하고 너희들의 소망과 꿈을 이루어주는 진리야라는 식의 설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상당히 깊이 뿌리 있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설득하는 방법도 조금 남달랐습니다. 현실적인 설득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도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뭐냐면 이 두아디라 지역은요, 금속과 직물을 취급하면서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일으켰던 곳입니다. 큰 도시는 아니었는데도 워낙 이 상업이 탄탄하고 이 직물 사업이나 이 금속 사업이 잘 되니까, 그래서 양모, 세마포, 뭐 의류, 염료, 피혁 제품 이런 것들이 잘 팔리니까 돈이 많았던 것이에요. 근데 이 그노시스파 니골라당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걸 협동조합식으로 마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리 네트워크 안에서 이 중앙에서 지부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협동조합이 그노시스 니골라당이 딱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정기적으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신을 섬겼냐면 풍요의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사를 안 지내는 사람이 있으면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현실적인 피해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의 한 순서로, 공식적인 순서로 여자 무당을 불러가지고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종교적인 제사 안에 음행의 요소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우상의 제사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두 가지를 다 갖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준다, 우리를 위한 제사다, 이렇게. 또 하나는 제사를 지내면서 또 음행의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현실적인 설득까지 들어가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니골라당에 넘어갔습니다. 니골라라는 말은 뜻은 성도를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를 구약의 제사장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을 자주 쓰면서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에 직접적으로 그 신하고 소통하는 사람으로 신격화시키면서 이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지금도 그런 이단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통계시라 그러고 이걸 대언자라 그러고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왕국을 만듭니다. 자기가 아들을 태어나고 손자가 태어나면 이 아들 손자도 여전히 그 권력층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손손 마치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교회 안에 등급을 나누되 이 등급을 영원한 등급으로 나누어서 영원히 성도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권력욕까지 갖추어 버린 그런 조직 체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들은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이단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눈을 뜨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리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에서 어디까지 얘기하냐 그러면 그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로 구약의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지금 언급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세벨이 누굽니까? 구약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지만 가장 악했던 왕인데 그 아합 왕의 아내였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은 풍요의 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아세라라는 신을 섬겼는데 결혼할 때 그의 신분이, 이 여자의 신분이 그 아세라 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였어요. 사제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 국가에 들어와 가지고 자신의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강요했겠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얼마나 강했냐고 하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엘리야, 그런 선지자 없잖아요. 불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도 했지만 갈멜산 전투하며 그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세벨을 만나고 나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죠?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그 패배감에 쩔어서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이세벨의 악행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지금 다시 이 말씀 속에 노출을 하면서 표현을 하면서 이 니골라 당의 영향력을 그 영향력에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이단들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인데요 할 수 있지만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고요, 큰 영향력을 가지고 또 사회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단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사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확장시키고 회사를 만들어서 이 현실적인 역량을 가지고 월급 줄 테니까 일해 하는 거죠. 그럼 말 안 들으면 월급을 안 주는 거죠. 이 현실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거는 시대를 막론하고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잘못된 교리 속에 두 가지 미끼라고 있어요. 하나는 물질의 혜택을 준다, 물질의 축복을 준다라는 말을 하고,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허용해 주는 거예요.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이단이 있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회개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구원파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회개하면 돼요. 그럼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죽을 때까지 내가 짓는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게 아니라 사단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구원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얼마나 세력이 큽니까?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나를 위한 진리에 내가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내 것을 이루어진다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들이 계속 득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는 조직 체제가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초대교회의 모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모델을 쫓아가야 됩니다. 하면 된다, 긍정의 힘,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라는 식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내 소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 그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네. 두아디라 생각하면 제가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로 그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처음으로 만났던 여인, 바로 두아디라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이곳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녀의 사업이 뭐냐면 자주장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주빛깔이 나는 그런 옷감을 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 여인이 빌립보에 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을 소개할 때 두아디라 여인이라 그랬거든요. 즉 두아디라의 본점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빌립보에 거래처가 있어가지고 지점을 내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임시로 거처를 마련하고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내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여자였으니 얼마나 부했고 또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본점을 떠나서 지점을 낼 수 있는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종교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였어요. 유대교였으니 어떻게 보면 두아디라에 있는 것보다 좀 유대교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다니기를 좋아했을 것이고, 빌립보 지역에 유대교가 득세했기 때문에 장사를 하더라도 그곳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거기에 와서 어떻게 했냐면 집을 만들고 그 앞에 빨래터가 있었어요. 그 빨래터에서 너무 유대교 신자로서 또 기도를 하고 싶고 기도하면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열심을 냈냐면 주변에 있는 같은 유대교 여인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집 앞 그 빨래터에 몰려서 빨래를 하면서 기도하고 했던 거를,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있는 여인이었죠. 근데 그 앞을 바울이 지나가다가 만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종교를 개종해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여인들을 모아가지고 기도의 인도까지 자기 집 앞에 빨래터에서 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예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거기에서 예수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게 해서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다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이었기 때문에 가장이 믿으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빨래터에서 세례를 받아서 지금도 성지 여행 이렇게 가면 그 빨래터가 곧 빨래터 및 세례터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부유했고 자기 신앙도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개종하고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말했을 때 어떤 큰 은혜가 임했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랬냐면 바울이 성경을 말한 거예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여기에 이 여인이 가슴이 녹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을 때 사울이 바울 될 때처럼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을 때도 나오지만 그런 현상이 아닌 다음에 대부분의 사건은 말씀을 제자들이 풀어줌으로써 사도들이 풀어줌으로써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풀어줌으로써 해석해줌으로써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진리를 모른다 그러면 은혜만 알고 진리를 모른다 그러면 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일관된 전략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사단은 야 니네보다 내가 더 은혜가 있어. 교회보다 우리가 더 은혜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단은 없습니다.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더 진리야. 우리 진리야말로 진짜 진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우리도 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와서 잘못된 진리를 증거하는데 우리는 은혜는 있는데 진리를 모르니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와 또 하나는 진리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를 같이 붙들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올 때까지 그걸 붙들고 있으라. 그렇게 두아디라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들고 있는 교회에게는 상을 준다 그랬어요. 그 상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이 새벽별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물론 설명할 것들이 좀 더 있지만 아주 쉽게 결론을 내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 진리 없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진리 없이 이 교회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 없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다가올 교회의 어려움에 이 진리로 대비를 하라. 그리고 이 진리가 있어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이거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하는 교회예요. 하나를 더 강조하거나 하나만 강조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워낙 극단적으로 하나만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더 강조해서 두 가지를 붙드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은혜와 진리를 다 붙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두 가지를 다 붙드는 성도님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뭐냐면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데 너무나 감동이 돼요.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 훈련에 정말 목숨 걸고 사활을 걸고 제자 훈련을 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제자 훈련을 그렇게 수십 년을 가르쳐 온 분으로서 어떤 사람은 이걸 배워가가지고 정말 잘 제자 양육을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배워갔는데 잘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연들이 많겠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분석을 했습니다. 왜 이 제자 훈련을 똑같이 배워갔는데 안 될까? 저기서는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왜 안 될까? 그 이유를 단호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짤막하게 이렇게 설명해요. 제자 훈련은 자기를 죽이는 훈련이다. 내가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예수 앞에 나를 죽이는 훈련이다. 근데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면 안 된다. 내 의가 살아나고 내 욕심이 살아나고 내 소망이 살아나면 안 된다. 제자 훈련은 나를 죽이는 연습이다. 그래서 이 죽이는 걸 못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안주하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받음으로써 내가 죽어가야 돼요. 내 이 못난 습성들이 죽어가고 내 의가 죽어가야 됩니다. 내 이 인격이 변해가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는 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 제자 훈련을 통해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부모의 장례가 있어서 장례 치러 가는 사람에게 뭐라 그랬죠?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죠. 그게 부모 장례를 무시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부모 장례 치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남의 죽는 거 이거 말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믿는다고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 확신반에서 그거 나오죠? 혈통으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내가 믿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믿었다고 해서 기도 많이 하신다고 해서 내 친구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임재 그리고 제자가 되는 길은 내가 꺾이고 내가 죽어야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면서 갈급할 때는 성경을 알고 싶어요 하다가 성경의 갈급함이 채워지면서 점점 이제는 내 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지만 진리도 필요한 이유. 은혜만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내가 살려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 속에서 내가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은혜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는 목적으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목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것을 내어놓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또 내 것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신 적 없어요. 우리의 필요를 모른 척 하신 적 없어요. 단지 먼저 무엇을 구하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은혜를 구하고 먼저 진리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내 신앙의 인생이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진리를 붙들고 가서 정말 어떤 어려움이 좀 있을 때 그 진리를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부흥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진리가 있는 한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한 기뻐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정서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상처가 난무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두 가지의 요소가 우리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